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기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말씀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 쫓김을 받아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또 듣기를 청했고, 그리고 또 듣기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젠틀하다 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 젠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천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박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성품적인 차원에서 좀 더 높고, 그리고 인정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볼 때 좀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참 천박하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신앙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세요. 아우,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값싸 보이는 거고, 아우, 저 같은 건 나는 안 믿겠어 라고 말할 정도면 그게 귀해지지 않은 거예요. 신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사적이 된다, 젠틀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의 믿음이 천박해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들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만 딱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는 바로 우리의 실제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하고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 우리 개인적인 삶의 그 말씀이
그 우리 개인적인 삶의 침투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끄집어 내와서 거울처럼 바라봐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배 시간에 일단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얻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그 말씀들이 성령이 도구로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예배 시간에 이 설교라고 하는 도구로서 선포가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을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제목이 그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편지를 읽거나 쪽지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세대가 아니죠. 카톡으로 얘기해 봅시다. 카톡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그 문장으로 서로 보잖아요. 그런데 문장을 읽을 때 뭐가 읽혀져요?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냈는가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네.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문장을 짧게 줄여서 썼을 때 점을 하나 찍느냐, 두 개 찍느냐, 세 개 찍느냐, 그때 느껴지는 감정의 차이가 참 미묘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럴 거임 하고 점 하나 딱 찍는 거 하고, 점 두 개 찍는 거 하고, 점 세 개 찍는 게, 이게 점을 찍을 때마다 거리감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감정의 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해 봅시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점을 하나 찍냐, 두 개 찍냐, 세 개 찍냐. 우리가 글을 볼 때 사람들의 감정이 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려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몸짓으로 이야기하는가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정이, 그건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복음성과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주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주님 보는 것 같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이죠, 요즘 유행하는. 그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세 또한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만약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주변의 일들이 막 떠오르고, 이거 저거 해야 되고, 막 카톡 오고 막 해보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며,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눈이 열린다고요? 에이, 딱 하다가 듣다가 뭐 딱 얻어 걸리는 게 있다고요? 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값진 진주를 찾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 오늘날 영끌이라고 이야기하죠.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저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어저께인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영끌을 해서 나도 투자를 해볼까. 왜 투자를 할까요? 그게 값지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나한테 줘 라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내가 저걸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진주를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사듯 보화를 발견한 밭을 사듯 진심으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 말씀 앞에 겸손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잊지 말라고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말씀의 뜻을 더 잘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게 바로 그 전절이거든요. 그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게을러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게을러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더 가르쳐 주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이 그것을 지키려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이 깨달았지만 게으른 사람,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이 직분을 맡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더 큰 경고의 말씀인,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야, 그러면 나는 조금만 들어야 되겠네. 조금만 알아야 되겠네. 조금만 그냥 말씀에 그냥 이렇게 그 바깥에만 왔다 갔다 발만 담갔다 뺐다 이래야 되겠네. 우리가 그런다면 이것은 말씀을 옳게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일 뿐이에요. 말씀을 옳게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그 듣는 이들이 어떠한 상태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했죠. 길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옥토, 옥토 같은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구분한 것은 4가지 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밭이 그렇게 4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4가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밭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밭을 사람들이 경작을 해가지고 돌을 다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골라낸 그 중앙에 밭이 있고 돌을 골라서 어떻게 해놔요? 길가에다 쌓아놓잖아요. 밭 옆 도랑에다가 옆에다 둑처럼 이렇게 돌들을 쌓아놓잖아요. 그렇게 골라놓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자라느냐? 가시 엉겅퀴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보니까 가운데는 그냥 쫙 경작되어 있고 뭐가 농작물이 쫙 심어져 있는데 그 둘레에는 전부 둘레에는 가시 엉겅퀴 그 풀들이 밭의 그 경계선 마냥 쫙쫙쫙 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한 밭에 한 밭, 한 곳이에요. 한 곳. 거기 가서 씨를 쫙 뿌리는데 씨들이 경작해 놓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경작해 놓은 부분에, 근데 어떤 씨는 톡톡톡 튀어가지고 밭의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경계선인 어디에?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돌을 쌓아둔 거기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경작되어 있는 그 밭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왜 왔다 갔다 거리냐는 거죠. 가시덤불이 있든 돌이 있든. 가시덤불은 표면적으로는 가시덤불이 쫙 자랐으니까 야, 여기는 아주 밭이 아니구만, 아주 독하구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은요, 돌짝밭은요, 돌이 있는 곳에 흙이 덮일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뿌리가 내립니까? 예, 내렸어요. 뿌리가 내렸는데 깊지 못한 거예요. 물을 빨아들일 만큼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해가 떠오르니까 말라버렸어요. 밭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땅에 있는 장소와 좋지 않은 밭 경계선에 있는 데가 그때 해가 떠오를 때 팍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경계선에 있느냐 아니면 그 중심 안에 있느냐가 해가 떠오를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중심 안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분노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분노를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그렇게 금식하며 쫓아다니냐고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와 죽음을 두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줄 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생명과 복으로, 어떤 이에게는 사망과 저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바울을 초청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악독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잘 듣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잘 집중해야 돼요. 귀한 것을 찾는 사람처럼, 그것을 얻는 사람처럼 영끌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그 하나 가지고 열심히 지키세요. 마음에 들어온 게 하나예요. 하나 갖고 열심히 지켜요. 일단 그걸 실천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도구가 우리 설교고, 성령의 도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29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묵상하겠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뭘 했어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말씀이 집중하게 하소서. 눈을 떠서 말씀이 집중하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도구, 이 설교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목회장 눈을 맞추고, 눈을 떠서 목회장 눈을 맞추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그리고 설교에 대한 우리 자세들을
이번 주일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예배 속에 내 자세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설교에 대한 자세가 어땠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자세를 고쳐나가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옵소서.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 우리 영혼을 다 끌어모아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변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정리하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이것부터 주님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 이 적은 것 가지고 무엇 하나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적은 말씀이라도 하더라도, 적은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주님, 이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치 있고 또 고귀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과 귀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더 하나님 앞에 그 가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미얀마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